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1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입니다. 찬송의 책 481쪽입니다. 오늘은 54문답과 55문답 두 문답을 읽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그리스도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참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회로 선택된 교회를 친히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임을 믿습니다. 55문답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보화들과 은사들을 함께 나눕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들을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그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과 대화할 때 간혹 이제 경험하는 바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흔히 보게 됩니다. 가난한 성도라는 좀 그런 이제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나름의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요즘 교회 모습에 실망해서 그렇다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저런 마찰과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실제 교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곳인지를 교회 역사 속에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많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 두 개 정도 들어보면 예를 들면 중세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같은 것도 들 수 있겠죠. 한 200년 가까이 지속된 전쟁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끔찍한 전쟁이었죠. 그들의 명분은 대단했습니다. 복음을 널리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지역에까지. 그렇지만 이 복음의 본질이 철저하게 훼손된 하나님을 거스르는 전쟁의 다름 아니었던 거죠. 복음은 결코 그렇게 칼이나 무력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종교개혁 시대를 보더라도 진리를 파손한다는 명분 아래 참된 신자들이 끔찍하게 죽어나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교회 각각의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교회가 정말 끔찍하게 물고 뜯고 이렇게 싸웠던 시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짖지만 그것들보다 믿음보다는 오히려 그 자신들의 죄와 부패성이 퍼져나왔던 그런 발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따위 교회들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로 구성됐다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실제 우리가 몸담고 있던 교회, 과거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고 서로 간에 때론 마찰을 겪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견해 차이로 언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 비일비재하게 또 심한 대립으로 교회가 내용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지적으로는 알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앞에 겸손히 따르기보다는 내 안에 죄가 살아나서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고백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한 조항으로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의미가 이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55문답의 고백을 보더라도 첫째 조항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보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연합된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조항에 보면 그 연합을 전제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사와 재능을 전후 좌우의 지체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건 의무라고 우리 고백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 믿음의 조항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의 조항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쉽게 놓치고 간과하는데 믿음은 매 순간 발휘되어야 하는 거죠. 그냥 캐비넷에 넣어두고 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 사고 속에 믿음의 생각들이 늘 젖어 있어야 되는 거고 내 삶의 매 순간이 믿음으로 발휘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까?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과 말에서 마땅히 성도의 교제가 요구하는 바가 드러나는 게 마땅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직관적인 느낌으로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는데 실제 이 안에 담긴 매우 부유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쓰잖아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세인트인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세인트를 전혀 다른 의미로 호도했죠. 누가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해서 성인의 자격 심사를 해서 성인 목록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거기에 들어있고 교황들이 들어있고 또 큰 족적을 남긴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성인의 맥락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이 바울의 이 고린도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 1장 2절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근데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 부름받아 거룩해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 신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많고 혼란스럽고 엉망이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리면에서나 그들의 생활면에서 보면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기억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부패를 제거하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셨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도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는 성도고 누구는 성도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는 삶이 좀 제법 반듯하니까 성도고 누구는 좀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성도가 아니고 그렇게 구별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성도란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갖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 근원부터 짚어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를 성도로서 형제 자매로서 연합시켜주는 끈은 무엇입니까? 결국 교제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따져보더라도 무언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고
무언가 함께 공동의 것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근데 본질적으로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단순한 사전적인 의미 이상으로 교제의 본질을 잘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 이 성도의 교제는 단어적으로 세상적인 교제와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간 함께함이라고 하는 게 수누시아라는 헬라어였다면 교회 성도 간의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를 쓴다는 거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구별된 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곤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룬 내 지체들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베풀고 돌봄을 나누는 거 정도로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는 정도의 어찌 보면 그 본원적인 의미를 놓치고 얄팍한 나눔을 성도의 교제의 전부로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정도를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한 부분으로서 성도의 교제라고 이해한다면 성도 교제의 핵심,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55문답 첫 번째 부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은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모든 그리스도의 보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이게 첫째고 둘째가 의무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우리들 간의 친교나 공동체 의식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만약에 단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우리의 친교나 인간적인 나눔,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하는 차원 정도로 이해했다면 그런 가운데선 오히려 우리 간에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거나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성도의 교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55문답의 이 첫 번째 조항에서 보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결과로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한 몸으로 연합되기 전에 그리스도께 먼저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발휘되어 있지 않다면 형제들과의 수평적 관계에 많은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게 사회적인 합의거나 우리 간에 갖고 있는 끈끈한 감정의 유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 언어입니다. 구속적, 구원론적 언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실제로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성도의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이시고 왕으로 철저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바 모든 나의 것이 실상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신,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의미 하에 출발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인식이 그릇돼서 출발하게 되면, 즉 믿음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속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실제 성도의 교제 안에 담긴 그 본래적 의미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또 모든 은택들을 공급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실질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제의 의미를
부정적인 의미로 먼저 한번 정의를 해보면, 즉 교제가 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날마다 하나님과 즐겁고 기쁨으로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마 굉장히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교제 속에서 기쁨이 있었고 충만한 채워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고 친밀하고 매우 개인적인 교제가 완전히 한순간 날아가 버렸죠. 죄에 빠진 결과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잘못한 걸 깨닫는 순간 부끄러움에 휩싸였고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게 두려워졌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피해 숨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모든 잘못에 대한 그 이유를 핑계 삼기 바빴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원적으로 이렇게 땅에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이 내신 진리의 말씀과 명령 앞에 콧방귀 뀌는 거로 일관하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런 교제가 깨지면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가족 관계가 됐든 주변 그 지인들, 친구들과의 관계가 됐든 좋을 때는 죽고 못 살죠. 보고 싶기도 하고 같이 마주 앉아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는 시간이 마냥 즐겁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그런 관계 안에 죄가 개입하게 되면 순식간에 상황은 바뀌어버리죠. 서로 간에 만약에 어떤 일이 빌미가 돼서 오해가 쌓이고 서로 간에 미움이 쌓여가면 사람 간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가 한순간에 원수처럼 갈라서는 것은 다반사 아닙니까? 교제라고 하는 게 깨지는 모습이 이렇게 우리의 죄와 부패 때문에 매우 쉽고 그냥 늘상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의 죄나 영적인 파산 상태의 곤고함으로 빚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참된 의미의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반대적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의 와닿는 얘기를 한다면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쁨이고 내 마음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또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한 호의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교제에 막힘이 없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가 회복된 거죠.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졌던 그 본연의 의미로 회복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예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깊이 있게 정말 마음으로 신뢰하고 붙잡는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늘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들이 내게 늘 가고 싶은 그런 방향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교훈을 받고 내 부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처럼 나를 깨워주실 겁니다. 또 내 모든 필요도 그분께서 공급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가운데 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내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필요를 간구하고 내 앞에 두신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심한 싸움의 국면에서도 크게 낭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우리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 계십니까? 그게 성도의 교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첫째, 둘째로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전제로서 고백하고 그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내 지체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새기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55문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답변 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첫째, 신자들은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이어서 둘째,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자기의 은사를 기꺼이 즐겁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 수직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교제,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다는 것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잘 만들어졌을 때,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연합이 온전한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필연적인 결과로서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룰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성도의 교제의 한번 범위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한 지역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않는 다른 크리스찬들과의 교제를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55문답을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자들은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자들과는 교제가 가능하다는 의미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영적 결속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 교제 대상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문맥상. 그러면 이 연합이 가능하게 되는 건 결국 우리가 한 주님을 믿고 같은 진리의 고백 안에 있고 한 세례를 받고 한 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유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두 가지 좀 특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는 같은 지역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성도의 교제가 늘 원만하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 교회를 전제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 상황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내 곁에 있는 다른 성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그 결속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아,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분일까? 그들의 그 사람의 평소 언행이나 행동하는 바를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대해질 때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또 내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그분께 내 손과 내 섬김을 전할 때 그거를 거절하고 서로 간에 벽을 쌓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한 교회 안에조차도. 반면에 나랑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다른 교회에 속한 어떤 성도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참 교회로서 배운 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닌 복음주의 교회에 속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분의 삶을 봐도 그렇고 실제 평소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의 언사를 들어보더라도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과의 이런 친밀함, 영적인 일체감, 이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까 말씀처럼 예라는 측면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둘 중 하나라 얘기합니다. 중간지는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거나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볼 때 영적인 일체감을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과 느끼는 것은 가능하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오늘의 고백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그런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 27, 28, 29조항에서 교회에 대해서 고백했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한 교회에 가입해야 될 그런 성도들과 더불어 한 몸에 연합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들을 나눠주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눠주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어떤 방식으로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들이 주어진다는 의미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되 양떼를 돌보도록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교회적인 질서를 세울 때 직분자를 주시는 것도 교회 위에 주십니다. 교회 안에 주시죠. 여러 교회를 묶어가지고 함께 섬기는 그런 직분자는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물론 초대교회 때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한시적으로 여러 교회에 걸쳐서 사역지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기가 있었지만 사도시대 이후에는 모든 직분자는 개교회에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을 보건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 연합시키시고 친밀한 오늘 고백한 의미대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고 살게 하시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유형적인 공동체 안에서라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을 받는다는 거죠. 그 은사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에 따라 선포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그 복음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늘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머물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복음으로 무난하고 또 삶의 어려운 살피는 교회적인 집사 사역 역시도 교회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과 영적인 일체를 느낄 수는 있죠. 믿는 바가 맞고 또 그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적인 의미를 전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생각해보면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실제 한 지역교회 안에서를 염두에 둔 고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적용의 공동의 토대가 마련된 위에서 성도의 교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내다 보면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 태도의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 가장 죄의 본질적인 부분이 뭔가요? 결국은 자아를 섬긴다는 거거든요. 자아 중심성, 이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 역시도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죄의 출발점이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항상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것을 취하는데 오로지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것 자체가 죄의 발로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역시도 그런 부패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언어로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은사가 그분께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 안에 내 신앙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분 안에서 내가 성도를 대하는 것 역시도 세상 안에서의 사람들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특징과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바르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형제들과 연합되는 복 역시도 믿음의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대지로 한번 넘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무상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제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 역시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 사경회 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바 있죠.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뜻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화와 은택에 참여해서 그 부유함을 누리는 자라면, 그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의무 역시도 우리에게 뚜렷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과제로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보화 은택에 참여한 특권은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하는 의무 역시 내게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영적 선물로서 은사를 주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4절 6절을 보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신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지금 읽은 거의 강조점이 뭔 것 같습니까? 결국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능만 얘기한 게 아니죠. 그게 재능일 수도 있고 내게 주신 물질일 수도 있고 내게 주신 어떤 시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은사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인식이 믿음의 실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그 주신 은사 여러 재능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써야 될 청직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방금 읽은 고린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남들보다 뛰어난 뭐가 있으면 그 자랑거리 삼으려고 하죠.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거나 어떤 실력이 있으면 그거를 자랑 삼으려고 하고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아니 뭐 어떤 특별한 재능이든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은사를 발휘해서 조금 뭐 그럴듯한 일을 하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철저히 이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이러한 공로의식, 이러한 그 비교의식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부패한 죄성으로부터 비롯된 건지가 확연해집니다. 실제 우리가 성도의 교회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어렵게 매이는 부분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성도의 교제가 본래적 의미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물처럼 주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요구대로 썼을 때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하나님이 내게 또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명백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그 선언, 그걸 또 우리에게 어찌어찌 쓰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실상은 내 개인적인 중심성이 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믿음의 언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읽었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더라도 각 사람에게 성신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신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사들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공동의 선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읽은 55문답 역시 똑같거든요. 신자들은 모두 또한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늘 우리가 성도의 교제 참 의미에 입각해서 우리가 영적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를 교회답게 이뤄나가는 것이 믿음의 출발선상에서 어떤 일들인지를 우리가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은사의 목록들이 쭉 열거됩니다. 읽은 데 보면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혹시 여러분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은사를 교회에서 함께 지체된 형제와 자매를 위해 쓰도록 주신 거라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은사가 뭔지를 확인하고 찾는 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행동일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고린도서 12장 보면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비유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아까 같이 읽은 부분인데 거기 보면 우리 신체 각 지체들은 각각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눈이고 귀고 다리고 다.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몸이 건강한 거죠. 각각의 지체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본래적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몸은 불구가 되는 거죠. 아니면 건강에 큰 위험 신호가 오거나. 교회 역시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말씀한 거는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게 몸에 비유해서 각각의 지체 역할이 귀하고 천하가 전혀 없이 모두 동등하게 귀한 지체들인데 각각 지체에게 맡겨진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할 때만 교회가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거기 보면 눈이 발에게 난 필요 없어 이런다거나 그런 지체 간의 다툼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 이런 것들을 비유로 드러내서 우리한테 말씀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는 얘기죠. 전혀 우리가 그런 것부터 자유로운 몸이라면 그런 걸 굳이 우리 앞에 교훈으로 두실 이유가 없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부패가 늘상 드러나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처럼 그런 대립의 상황을 우리한테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서신이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완전하게 서 나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체들의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휘되고 쓰여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을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20절,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되 내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거짓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누는 유일한 근거는 참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은 믿음의 언어들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게 55문답의 첫 번째 조항이잖아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했다는 그 사실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동일한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과도 같은 게,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가름하는 시금석과도 같은 것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에서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건 우리가 수직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할 때 성도의 교제가 바르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짐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이 교제 부담, 나는 좀 벗어나고 싶어. 근데 이거야말로 오늘 우리가 배운 바대로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잖아요.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태도고 독선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면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는 점점점 옅어져야 된다는 것이 마땅한 우리에게 요구입니다. 우리 안에 행여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태도를 버리고 이렇게 자문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들과 내게 주신 은사로서 우리의 공동의 유익과 기쁨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이걸 의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달리 말하면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결국 좌우 전후에 있는 지체들과의 교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전 설교 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물으셨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남아서 내게 맡겨진 교회 창설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게 맡기는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은 내가 준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의 은사를 나누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전제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전제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게 형식에 그칠 수 있고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위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서 주님께 속한 내 지체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맺어지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성도의 교제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만약 내 옆에 방황하거나 고통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신앙적인 실체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다른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난하면서 그 지체를 세워주는 게 당연한 우리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은사와 재능,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 청지기로서 내게 주신 그 본래적 의미를 잘 깨닫고 다른 지체를 위해,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내가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이런 정확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가 그렇게 성도의 교제에 대한 본래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성도의 교제에도 충실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